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 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며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 길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기억하여 거룩한 주일에 평강과 안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품에 안겨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을 살면서 짊어졌던 모든 무거운 몽해를 벗겨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 대신에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7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불꽃 같은 눈으로 인생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바다보다 더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에 늘 용서하여 주심을 믿기에 이 시간 주님의 앞에 엎드려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항상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건만 저희는 내 생각만 앞세웠고 주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 것인 양 가로챘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져 벌거벗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 곤고하고 피폐하게 되었으나 부유한 줄 착각하며 지냈습니다. 양심이 무디어져 누추한 말을 하고 부정한 행실을 일삼으면서도 도저히 부끄러워할 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몸은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 이것만 이 육신을 죄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이기적이고 세속적이며 불신앙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부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참회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사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요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영락의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귀한 제단을 쌓았사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은 은혜가 충만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세상 살면서 짊어졌던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소망과 안식을 얻고 돌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과 기도로서 소통하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의 헛되고 헛된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재단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가운데 주님의 일을 많이 해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래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응답받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로 나아가고 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으며 성령이 충만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단체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더욱더 발전이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미래를 짊어질 교회학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 가정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며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나게 해주시고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2단 경기주일입니다. 2단 사이비 종교가 득세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기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태국의 바다가이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가 돕는 모든 선교지 위에 주님 함께해 주셔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그 귀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영락의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이 시간 그들에게도 귀한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주의 사자에게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참된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39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명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경건한 삶을 삽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경건한 삶으로 이어져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거룩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참 좋은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거룩해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수고하거나 금식하거나 어떤 노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해지거나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구원받는 길은 유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거룩함에 무능하고 선함에 무능하고 하나님의 의의 뜻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능하고 나약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능력과 힘을 인정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거룩한 삶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도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바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그 주어진 인생길에서 부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실 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형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너의 형제라 이야기합니다. 형제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피, 어머니의 피를 이어받은 자가 형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형제가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혈연보다 더 진득진득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형제라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형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기도의 본을 보이면서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성도를,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믿음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를 이끌어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은 바르게 세워놓으면서 자기는 무너지고, 남은 이렇게 살라 가르치면서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그는 좋은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도 여러 가지 환난, 시험, 핍박,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더 이상 바람도 불지 않고 천둥도 내리치지 않고 고난이 없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욥의 고난 같은 상상치도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고난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말씀과 기도임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의 유익을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해라,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에서 힘과 동력을 얻어야 된다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말씀을 가르칠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이란 또 어떤 사람인가? 타인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본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언행 심사가 발라야 됩니다. 일치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에서는 다르게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기꾼, 거짓말장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거짓말하게 되면은요,
그건 영적인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장로가 거짓말하게 되면은요, 그건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사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기에서는 이 말하고 저기에서는 다른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이 말을 해야 되고 저기에서도 이 말을 해야 됩니다. 진리만을 이야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입으로만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행동으로도 말을 합니다. 그의 걸음걸이 자체가 사실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말한 대로 그가 걷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위선이오고 그건 가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그들의 거짓 신앙을 책망하였을까요? 말과 행실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꾼은 말과 행실이 일치해야 됩니다. 좋은 일꾼은 믿음이 충만해야 할 뿐더러 믿음과 더불어서 사랑이 넘실거려야 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하면서 형제를 정죄하고 형제를 핍박하고 형제를 넘어뜨리면 그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교만한 것입니다. 영적 교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거룩하다, 우리는 흠이 없다, 우리는 특별하다. 그런데 너희들은 흠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 동포들을 정죄하였고 나무라고 책망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없는 사랑은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좋은 일꾼은 삶의 정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요셉에게 찾아왔던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적인 유혹이었습니다. 목사들에게도 성적인 유혹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재물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높아지고 싶어하는 명예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겨내야 됩니다. 왜 이겨내야 됩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주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더 큰 가치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노래는 하지만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의 삶은 거짓되고 위선된 삶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좋은 일꾼은 그러면 무엇으로 양육을 받아야 될까요?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기 안산진 장로님 계시는데요, 잠사학과 나오셨잖아요. 노예는 뭘 먹어야 됩니까? 뽕 먹어야 됩니다. 뽕 많이 먹으면요 좋은 실 나옵니다. 그래서 노예가 뽕을 잘 안 먹으면 노예를 치는 사람들은 걱정을 합니다. 이 뽕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노예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좋은 실을 뽑아내야 되는데 먹지 못하면 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잘 먹으면 건강합니다. 그런데 잘 먹지 못하면 부모에게 그것이 근심 걱정이 됩니다. 농촌에서 자라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제 농봉이가 되어서 일꾼들을 불러야 될 터인데 일꾼들에게 밥을 어떻게 먹입니까? 조금 찔끔찔끔 먹입니까? 그러면 일도 찔끔찔끔합니다. 일꾼들에게는요 밥을 많이 먹입니다. 아주 꾹꾹 눌러서 제사밥처럼 차립니다. 많이 먹으라고, 많이 드시라고. 자기들은 못 먹지만 닭고기도 잡아주고 돼지도 잡아줍니다. 왜? 일을 많이 시키려고. 그렇습니다. 일꾼은 잘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잘 먹어야 됩니다. 무엇을 잘 먹어야 될까요? 말씀의 양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넘치도록 먹어야 됩니다. 영양이 충분하도록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야기합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 말씀이 충만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19편 7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하게 한다.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계명은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서 눈을 밝게 한다. 정결하여서 영혼까지 이르고 진실하여서 다 의롭다 이야기합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야기합니다. 꿀, 송이꿀보다 더 달고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증거받은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받았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서 할머니와 어머니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그렇게 훈련받은 그 아름다운 것이 너의 안에 있다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꾼은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받고 기도로 양육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란 무엇일까? 당시 에베소 교회에 유행했던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 이단이었고, 또 에베소 지역에는요 아테미 여신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방 신상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의 그 밑에 있는 여사제들은 마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고 성적인 음란한 축제를 벌입니다. 성적인 파티를 벌이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 청년들이 거기에 현혹됩니다. 아름다운 곳이 있으니까, 이쁜 것이 있으니까, 휘황찬란한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눈이 돌아갑니다.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러한 망령된 것들에 너희들의 마음과 영혼과 눈을 빼앗기지 말라.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다. 그가 육체로 온 것은 헛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부인해버립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속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가연서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허탄한 신화에 빠지지 말라. 망령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의 충만한 은혜를 짓밟아버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 거룩하신 예수의 보혈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런 허탄한 신화에 빠지지 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롯이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가르침이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매맞으면서 교회를 세워놓으면, 그래서 거기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하나의 교회가 되어지면 어떻게 알았는지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쫓아와 가지고는 거기에서 허탄한 것들을 전합니다. 야, 너희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들었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그 말짱 거짓말이다, 헛것이다. 어떻게 예수의 피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죄가 있지 않느냐? 율법의 행위를 지키지 아니하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면서 그들이 처음 받았던 복음, 그 순수한 믿음을 회방합니다. 덧칠을 합니다. 진리에다가 왜곡을 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허탄한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큰 고민이었고 숙제거리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그런 율법주의자들과 논쟁하지 말라. 그들이 그 허탄한 가르침에 빠지지 말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더 강력하게 권면합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그리스에서는요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월계관을 쓰기 위해서 육체의 단련을 합니다. 레슬링을 합니다. 그러면 체육관에서 함께 무거운 바벨도 들고 근육을 튀어나갑니다. 힘을 씁니다. 그리고 달리기를 합니다. 그것을 바울이 바라보면서 저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 있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훈련을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뛰어난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사전에 보면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한다. 누구를, 무엇을 공경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가르치셨으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삼가고 조절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화를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싸워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나아갈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묻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이것이 삶 속에서 드려지는 믿음의 성도들의 예배인 것입니다.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따를 유일한 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펼쳐내셨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경건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 경건한 생활의 비결을 주님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말씀과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고,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밤늦게 기도하고 아침 일찍 기도하고,
제자들을 선택할 때에도, 귀신을 내쫓을 때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에도,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병든 자를 고칠 때에도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펼쳐 보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들은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망령되고 허탄한 교훈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종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나 자신이 저 천국을 향해서, 올바른 표대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경건한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의 상급이 주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세 가지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합니다. 주님은 기도를 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화려한 옷을 입고 술을 달고 금식한 척하면서 초췌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몇 번 금식했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고요, 이렇게 섬겼습니다. 뻔뻔하게 자신의 의를 자랑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만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도우라, 섬기라, 구제하라, 사랑으로 나누어 주어라, 용서하라, 베풀어 주어라. 곧 이웃 사랑으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 주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면서 소문을 냅니다. 사진을 찍습니다. 자, 기자님 이쪽으로 찍어주세요. 저는 이쪽 얼굴 각도가 잘 나옵니다. 이웃 돕기 하면서 크게 사진을 받고는 신문에 나오는 것을 기뻐한다? 그건 진정한 이웃 사랑이 아닙니다.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하게 도와주어라. 그런데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너희가 기도하는 것,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며, 은밀한 중에 행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배만배로 갚아주신다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떠벌리려고 하는 것, 이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그건 경건이 아닙니다. 매 주일마다, 매 토요일마다 교회 와서 청소를 하는데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면 그건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저 나를 써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거룩한 순종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건을 이야기하지만 진짜 경건한 사람들은 너무나 적은 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곁에서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이웃에서 야,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라는 사람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제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가 봐도 목사다. 아, 저 사람은 목사다. 하나님,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장로다. 저 사람은 누가 봐도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세상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혹시 듣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그런 경건하다 하는 특별한 칭찬을 듣지 못할까요? 여러분들 2017년에 우리 교회에서 전교인 수련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주제가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그때 영상으로 박누가 선교사님 영상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본명은 박병출입니다. 그분이 2018년 8월 26일 위암 말기로 58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길지는 않았습니다. 짧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불꽃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는 총망받는 외과 전문의였습니다. 28살에 우연히 필리핀에 갔습니다. 의료 선교하러. 단기 선교지요. 남들 따라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열악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필리핀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개원하고 이제 승승장구하기를 기대했는데 자꾸 필리핀 사람들의 그 하얗고 까만 눈동자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필리핀으로 의료 선교를 하러 나갑니다. 그게 1989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장 큰 질병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채 죽어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영혼의 질병이 아닌가. 나는 의사였지만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필리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간 곳은 루손섬 바기오 북부의 산악지대였습니다. 차를 타고 12시간이나 비포장도로를 달려가야 닿을 수 있는 오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병원이라고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그 오지로 달려나간 것입니다. 거기를 거점으로 하여서 동남아 오지만 쭉 돌아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비로 버스를 개조해서 개인 병원 버스로 만들고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그래서 아프면 닭피 뿌리면서 주술을 하면서 비나이다 비나면서 동네 점쟁이 불러 놓아놓고 치료했던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의료기술을 행하여서 그들의 아픔과 상처와 약과 또 뼈를 고쳐주면서 그들을 치료하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부의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명예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아픈 환자들을, 그 돈도 제대로 치료비를 내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치료를 해줍니다. 아픈 뼈를, 그 어긋난 뼈를 붙여줍니다. 깁스를 해줍니다. 그들이 먹어보지도 못했던 약들을 제공해줍니다. 이렇게 먹으라고 이야기해줍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고침받고는 환하게 웃으면서 치료비를 대주고 싶은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져온 것이 파파야, 코코넛, 그 열매들을 가지고 와서 따주면서 의사 선생님이 이거라도 드시라고 환하게 웃으며 줄 때에 이것이 치료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약속합니다. 그들의 그 순수한 눈망울을 보면서 내가 다음에 또 올 테니까 아프지 마시고 잘 견디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 박누가 의사는, 선교사는 워낙 오지들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장티푸스도 걸리고 콜레라도 걸리고 이질, 댕기열, 간염, 너무나 많이 자신의 몸을 혹독스럽게 혹사하여서 결국 1992년에는 췌장암에 걸립니다. 그런데 다행히 초기여서 수술을 받고 완치됩니다. 아플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파 보니까요, 아픈 사람들이 곁에서 누가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치료해주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알았습니다. 아프니까 이제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되면서 하나님, 나는 아파도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더 아픈 환자들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만큼 수고했으면 될 법도 한데 포기하지 않고 또 필리핀 바기오 북부 산악지대 오지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전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 선교병원을 세우고 또 고물버스를 개조하여서 50개 오지마을을 쭉 돌아다니면서 의료 봉사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 3월 카자흐스탄에서 위암이 걸렸다 하는 판결을 받습니다. 청천벽력입니다. 내가 못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의 일 감당하고 아픈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고쳐주었는데 이런 병에 걸린 것 아니겠습니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의학은 사람이 만든 학문이고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투리는 제가 안 되지만 흉내내 보겠습니다. 마찌에 살려주이소. 이대로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받았고 14년 생명이 더 연장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또 오지로 나아가서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2009년에는요 간경화, 당뇨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래도 또 필리핀으로 나가서 아픈 사람들을 돌아봅니다. 그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아픈 병 중에서도 지팡이를 짚고 엎혀서라도 병자들을 향하여서 나아갔던 그 박누가 선교사님의 영상을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2016년 5월 달에 다시 위암이 재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 26일에 58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그는 아파도 그 아픔을 행복으로 여기면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픈 환자들을 향하여서 찾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이 시대의 성자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약 30년 동안 필리핀 의료 선교를 위해서 수고했던 그의 별명은 필리핀의 한국인 슈바이처였습니다. 2012년, 2016년 두 차례에 걸쳐서 KBS 1 방송국에서 인간극장에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KBS 감동대상 봉사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8월 26일 대구 평강교회에서 이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나서 2019년 4월 그를 따르고 좋아했던 어느 감독이 다큐 영화 아픈 만큼 사랑한다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박누가 선교사님이 사후에 그의 생전에 함께 의료봉사 생활을 했던 그의 처조카 김주희 간호사가 그 병원을 지키면서 지금도 의료선교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 하는 영상이 바로 그 아픈 만큼 사랑한다라는 그 영화에 나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지 모릅니다. 63빌딩 같은데, 부산도 저 LCT 같은데 올라가 보시면 그 동산에서 한밤중에 보시면 그냥 교회 십자가들이 빨간 십자가, 하얀 십자가 가득합니다. 우리들 곁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봄이 되면은 벚꽃 축제를 하지요. 또 5월달 되면 장미 축제를 합니다. 또 가을에는 국화 축제를 합니다. 꽃 구경 다닙니다. 꽃 가까이 가게 되면 꽃향기가 막 코를 찌릅니다. 냄새가 그윽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수북히 많고 믿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졌는데 그들에게서 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날까요? 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진득한 향기가 맡아지지 아니한 걸까요? 우리에게 경건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처럼 살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그것을 박누가 선교사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어떤 정치인보다도, 세상의 어떤 부자보다도 더 진득한 예수님을 믿는 삶, 정말 인간다운 삶, 행복한 삶의 향기가 무엇인지를 그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연단이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헬스장에서 가서 헬스를 하면은요, 근육이 탄탄해집니다. 뼈도 밀도가 높아집니다. 생기가 있습니다. 못 들었던 것도 들을 수 있습니다. 힘을 얻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입니다. 다시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 헬스에도 그 근육이 다 빠져버립니다. 물러집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단이 주는 유익은 잠시뿐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경건이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그 약속은 무엇일까요? 경건한 사람에게서는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경건한 사람의 그 경건의 유익은 엄청난 큰 효과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이단 사설들이 세상을 유행하고 있습니다. 신학 중에서도 퀴어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성애를 조장합니다. 동성애를 괜찮다 이야기합니다. 못된 신학이지요. 그릇된 사상들이 교회 안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마음 가운데 파고들고 있습니다. 신천지, 그들도 성경책을 봅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그 뜻을 바꾸어 버립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경건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의 행위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건한 삶은 그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부지런하게 만듭니다. 절제하게 만듭니다. 악한 것에 대해서 절제할 줄 알고 선한 것에 대해서 열심 낼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세상의 탐욕은 무엇입니까? 자기밖에 모르게 만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유한 자라고 할지라도 자기밖에 모르면 그건 탐욕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삶은 자기밖에 모르지 않습니다. 경건한 삶은 나누어 줄 줄 압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경건한 삶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경건한 삶에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이것을 압니다. 그러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좇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선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가치 있게 사용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이 경건한 생활로 온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를 생각하시고 아픈 사람을 생각하시고 형제를 생각하시고 형제로 바라보시고 나라를 생각하시고 저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오늘 나는 경건에 이르도록 잘 연단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서 세상의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나 한 사람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기도로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살만 나고 웃음 짓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수고를 통하여서 세상을 바꾸어 주십시오 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경건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능력으로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바울이 권면처럼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은 참으로 무지하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내 형제와 이웃을 알고 나 자신의 삶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 헌신되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은 세상을 복되게 아름답게 향기나게 맛깔나게 하는 복된 인생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도 박누가 선교사님처럼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 성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경건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땀 흘려 거두어 드린 열매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주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많은 숱한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도우심과 건지심을 기억하면서 다양한 감사의 제목들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 멀리 빠따까이 교회를 위한 아름다운 헌금, 또한 우리 교회의 내일을 기대하면서 소망 중에 드리는 비전 헌금, 또 엘리베이터 헌금, 이웃사랑 헌금, 선교 헌금 등 다양한 제목들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드린 그 중심과 형편을 살피셔서 주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구원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붙잡아 주셔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향기나는 삶으로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약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며 주님을 닮은 거룩한 향기로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